습니다. 자, 아틀란타 복음학교 오늘 4월 8일 창세기 6강입니다. 벌써 6번째입니다. 창세기 6강. 본문은 우리 이제 넷째 날 사역을 보시면 되죠.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제가 지난번까지는 첫째 날 대 넷째 날 짝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짝으로 설명했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짝으로 설명했는데 일단 짝보다 먼저 쫙 다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빛과 어둠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 실체를 쭉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그 목표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분명한 그 목적은 바로 진짜 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가짜 나를 알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가짜 나를 내가 누군지를 진짜 모르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답답하고 살면 살수록 공허하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장 3절에 드디어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이 들어왔어요. 그게 종교예요. 거기부터 복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종교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종교부터 복음이 시작되는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질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던 아마존 밀림 속에서 태어났던 저 아시아 가난한 인도 네팔 저 남미의 가난한 볼리비아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인간은 진짜 자기를 살아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이 가짜로 살아가는 이 곤모술수 세상 술수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바인의 표현대로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진짜 나를 살고 싶은 것조차도 잃어버렸어요. 그냥 돈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 돈만 많이 벌면 세속적으로 성공만 하면 그게 진짜 나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정상에 서보면 허무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가짜라는 걸 알게 돼요. 진짜 나라는 그 존재를 그때 찾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요. 패자부활전 할 시간도 없습니다. 패자부활전이라는 거는 미리미리 알아야 패자부활전이 되죠. 패자부활전이라도 할 사람들은 종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에 들어가서 진짜 나를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진 길은 종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종교에 들어가서 종교가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렇게 사는 게 신께 영광이고 이런 것부터 배워요. 그런데 그 종교는 진짜의 나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가르쳐줘요. 하나님만 가르쳐주다 보니 나는 못 배우는 거예요. 나는 못 배우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나는 점점 더 황폐해지고 나는 점점 더 허무해지고 나는 점점 더 정말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게다가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있잖아요.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막아버리게 되는 역할을 자기가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그 역할을 자기가 할 것 같아서 가면을 쓰기 시작하고 포장지를 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면과 포장지의 여파로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하냐면은 자기의 삶이 황폐화되고요. 진짜를 살아야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진짜 나를 살 때가 행복하고 진짜 그때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나며 하나님과의 그 프로슈크마이 늘 항상 기도하는 그 프로슈크마이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짜의 나를 살면은 있잖아요. 살면 살수록 허무해지고 망가지고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내가 나를 혐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장지를 뒤집어 씌우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았던 대가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 그게 바로 독사의 자식이다. 뱀의 새끼들이다. 뱀도 그냥 뱀이 아니고 독품은 뱀이라고 말씀하세요. 독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를 사는 방법들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종교에 가서 그렇게 나를 찾아보지만, 그러나 종교는 그분의 위대함만 가르쳐 줄 뿐이지 나를 진짜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될 건 성경 안에 다 있고 경전 안에 다 있고 불경 안에 다 있다고. 그 이슬람 코란 안에 다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슬람 신자도 어떻게 삽니까? 밤낮 없이 앉아가지고 코란 이렇게 암기하고 있죠. 아니, 이슬람 지역 지나오면 공통점이 있어요.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서당처럼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코란을 암기합니다. 흔들흔들하면서 암기는 많이 해. 그리고 그 암기한 대로만 살아가기를 요구해요. 그런데 성경은 해석입니다. 복음은 해석이에요. 나를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은 놀라운 기쁨입니다. 내가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나를 해석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안 풀릴 게 어디 있습니까?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해석할 수 있으니까. 해석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은 내 어떤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어떤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내가 보았던 그 모든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저주와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게 선하게 생명으로 덮이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종교에서 배웠던 그 가짜의 것들을 생명으로 덮기 시작합니다. 그것조차도 진짜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은 가르쳐줍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나를 알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나를 해석해 주어서 진짜의 나를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나를 살아가는 그 복음은 어디에 있냐면, 종교는 있잖아요. 드리고 섬기고 바치는데 그 능력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드리고 섬기고 바치는 만큼 믿으라고 가르쳐줘요. 믿으라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만큼 믿으라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면 믿음이 분량이 적다고. 그렇게 가르쳐주지만 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됨이 바로 비밀이라고. 하나됨이 비밀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 하나됨에 모든 해석의 열쇠가 다 있고요. 그 하나됨에 나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열쇠가 다 있습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 하나됨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걸 성경에서는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하나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데 순서대로 맺습니다. 30배부터 맺어요. 60배를 맺고요. 그 다음에 30배, 60배, 90배로 가야 되는데 100배로 가버립니다. 30배, 60배, 90배로 가야 되는데 100배로 가요. 완전히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아니,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님이 왜 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당신이 하실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넘어지고 당했기 때문에 의심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넘어지고 당했냐면 온전해지고 거룩해진다라는 그 말이
복음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종교라는 그 욕심의 발로에 의해서. 종교는 왜 우리들어 그것을 부추기죠? 종교는 왜 거룩해지라 온전한 삶을 살아라고 왜 끊임없이 율법적으로 막 던져버리기만 합니다. 목회자들 중에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냐고요. 아니 당신들도 못 살면서. 당신들도 그렇게 강대상에서는 그냥 천사처럼 외치고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뒤돌아서서는 드러났잖아요. 공허하니까. 공허 간음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마약도 정신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이중생활은 철저하게 정신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에 이중생활하는 겁니다. 빵빵 터지잖아요. 돈 문제, 권력 문제, 그 목사님들, 그 위대하신 목사님들, 여자 문제 빵빵 터지잖아요. 당신들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뒤돌아서면 자기네들부터 진짜의 나를 살아가지 못하니까, 허무하니까, 공허하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정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사니까 그런 문제들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일수록요, 자식들은 더 두드러 잡아요. 완전히 막 그냥 흠집이 날까봐. 자신들은 흠집을 옹창 내면서. 애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착하게 보이거나 아주 그냥 튀어버리거나. 그렇죠? 저도 막 할 말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변한 건 있어요. 주님이 내 자녀들을 섬기고 계시는구나. 그 내려짐이 됐어요. 내려짐. 이제는 내 능력, 내 힘으로 뭘 바꾸려는 게 아니야. 주님이 섬기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 있잖아요. 이제는 이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비밀조차도 복음이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자아 굳히기가 진행됩니다. 또 다른 자아 굳히기. 종교가 왜 그렇게 거룩해 살아라, 온전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율법을 외치는지 아십니까? 자아는 있잖아요. 진실된 삶을 살지 않는 나라는 존재는 늘 공허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흑암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목표 설정을 해주면은 만사 잃어버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이 근성이 있습니다. 근성이 있어요. 그 힘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겉사람의 힘이라도 그걸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겉사람에게 주신 그 주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은, 목숨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열심과 노력과 힘은 우리들에게 주신 주권입니다. 신학자들은 그걸 자유의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자유의지라고 표현하면 또 자유의지냐 예정론이냐 논쟁이 분분하니까 그냥 다 그런 전문 용어 쓰지 않고 쉬운 용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과 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럼 그 힘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살아가는데 힘을 쓰라고 주신 겁니까? 진짜의 나를 살아가라고. 진짜의 나를 살아가는 그 길을 찾으라고. 그 길을 찾으라고 그 에너지를 주신 겁니다. 욕망을 주신 것이고요. 본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렇게 내리누르도 끊임없이 죽지 않는 그 본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본성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진짜의 나를 찾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맞죠? 그 정말 진리대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진짜의 그 본성인 내가 있고요. 그 에너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은 가짜의 나인 겉사람을 살아내고 싶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그것도 비밀이에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도 비밀이에요. 성경은 전부 둘이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이 하나 되는 그 비밀조차도 거짓 선지자들은 이게 낚시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이야. 이제는 너를 심판할 더 크실 리가 없어. 더 크신 리가 없어. 네가 하는 게 다 진리야. 마음껏 해. 마음껏 해. 이렇게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 막 들어봤죠? 이게 마치 초대교회를 휘몰아치고 막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 복음의 관문에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읽었죠?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무슨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 이제는 너를 심판할 더 크신 이가 없다. 네가 세상에서 가장 크신 이야. 너는 위대한 존재야. 마음껏 살아. 괜찮아. 세상은 너를 심판할지 몰라도 이제는 너가 하나님 되었으니 네가 너를 심판 안 하면 절대 너를 정죄할 자가 없어. 라고 그렇게 가르쳐준다란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그 종말장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너희는 믿지 말라고. 그게 마지막 날의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심판의 미혹입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말대로 살아봤어요. 그 영주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살아봤어요. 그게 진짜 나인 줄 알고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살아봤더니 살면 살수록 허무해집니다. 보세요. 아니 원어로 성경 공부하는 분들 그 모임에 사랑이 있습니까? 만나면 싸우고 싸우면 찢어지고 분열하고 뒤에서 뒷말하고 똑같잖아요. 종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왜? 겉사람이 이미 속사람을 확 잡아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이 얼마나 무서운 패러다임이 선악의 패러다임에서 너희가 신처럼 되리 신처럼 됐어. 이미 신이 돼 있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이미 하나님처럼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가장 큰 논리적 근거가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선악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식을 갖춰버리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그것을 부서뜨리지 못합니다. 바벨탑 쌓을 때 그러잖아요.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이제는 그들이 하고자 하면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똑같은 패러다임에 딱 걸려버립니다. 똑같은 패러다임에 걸려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살아가요. 그런데 진짜의 나를 찾고 싶은 하나님의 양들은 그 중에 진짜의 양들이 있어요. 잘못 걸려든 것 뿐이야. 그런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넣어놨던 그 본래의 그 무한 에너지, 그분의 에너지시니까, 그 아버지의 그 에너지시니까, 그분의 그 마음이시니까, 에너지라고 표현하면 또 표현이 이상하다. 그분의 그 마음이시니까 그 마음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솟구치는 겁니다. 솟구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어찌 해야 되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끊임없는 그런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건 맞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주님 주신 본성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주신 그 속사람, 진짜의 나가 이제 그 진짜를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이제까지 종교에 속았고 마지막엔 거짓 선지자까지 속아가지고
진짜의 나를 살아본 게 없어요. 진짜의 나를 단 한순간이라도 살아보고 싶은 그 간절함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다시 아이테오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를 가르쳐 주세요. 진짜를.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진짜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프로슈크마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과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아버지와 하나되는 비밀. 그게 바로 진짜의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분의 그 섬기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노력,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 된다라고 그렇게 배운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 되어져 가는 것은 영주주의자들입니다. 영지, 영을 아는 그 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영지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되죠? 내가 나를 해석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가짜는 자꾸 폐해집니다. 그는 쇠해야 하고 진짜의 나는 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뭔가를 알아가는 나는 누구죠? 가짜의 내가 아니고 진짜의 나입니다. 그 진짜의 나는 누구의 섬기심으로 하나가 된 거죠? 아버지의 섬기심으로 하나가 된 그 진짜의 나. 그때부터는 내가 알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섬기셔서 나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의 섬김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단 한순간을 살아도 겉사람의 내가 아닌 속사람의 나를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생활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아버지와 하나가 된 나는 어린아이처럼 서서히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내기 시작할 때 겉사람의 세상에서 장성한 겉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그들은 이미 컸어요. 근데 속사람은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아기가 됐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고 태어난 그 아기처럼 그 이리떼 속에 보내진 어린 양처럼 하나가 된 나는 그분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섬기심으로 서툴더라도 새롭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합니다. 옹알이부터 시작해서 말을 배우고 엉금엉금 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걸음마를 배우듯이 이제는 세상의 방식의 것들이 내려지고 아버지의 것들이 내 속에서 아주 더디고 서툴지만 하나씩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드러날 때 그전에는 이거 내가 한 거구나. 이건 내가 했네. 이야, 나는 역시 대단해. 이래서 하나님께 나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위대한 존재야. 그리고 영광 돌릴 거리만 생기면 만인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아멘하고 간증하고 돌아다녔어요. 구역 모임에서도 간증하고 친구 만나도 간증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갔는데 그게 가짜 기쁨이었죠. 가짜의 나를 드러내. 그러나 진짜의 내가 이제는 아주 서툴더라도 조금씩 나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까지 살면서 검증됐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씩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섬기심으로 아버지가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언어가 바뀝니다.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저를 섬기고 계십니다.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버지만 나타납니다. 아들은 아버지만 드러내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만
말하고 그 뜻만 살아가는 존재가 그 아들 예수였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맞죠? 성경 66권을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데 참으로 많은 징검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종교 안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건너야 되고,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 또 건너야 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내 힘으로 건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섬기셔서 주님이 우리를 얻고 다니십니다. 얻고 다니십니다. 우연의 일치로 여기 앉아 계시는 것 같지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섬기심의 필연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 필연으로 이 복음을 나누게 되고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시고 이 복음을 동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분들이십니다. 참으로 복된 분들이십니다. 그 복음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해석해 줄 것이고, 그 복음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섬기심을 받는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어제 컨디션이 좋아서 이제 갔다 와서 아르헨티나 우리 복음학교에 있던 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개인적인 삶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일단 나빠지니까. 아르헨티나 정권이 바뀌고, 거기는 정권이 바뀌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그 경제적인 타격들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또 개인적인 어떤 가족 간의 문제, 어떤 그 네트워크의 문제. 그러나 그분들이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까닭은 주의 섬기심으로 끊임없이 해석되어지는 당신들의 삶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쁨의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목사님 가시고 나서 그 복음이 저희들 안에서 풍성해져서 겉으로는 참으로 힘든 상황을 살고 있지만 속사람으로는 참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제 입속에서, 제 입술에서 복음이 나올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 그럴 자격이 돼? 너 그럴 자격이 되냐고 손가락질하면은 그냥 그 사람들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불리한 증거물들이 제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격적인 결함,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쓴뿌리, 컴플렉스, 가난, 부모에 대한 원망,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안 좋은 객관적인 수많은 증거물들이 제 말과 행동에서 툭툭 튀어나올 때 많습니다.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 섬기심을 받기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사는 게 강한 나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안 좋은 그런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한테 사진을 많이 찍혀놨어요. 없는 존재지만 사단은 많이 사진을 찍어놨을 겁니다. 없는 존재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섬기심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분의 그 섬기심이 얼마나 나를 바꿔가고 있는지를, 얼마나 나를 해석을 해주시는지를, 그 기쁨과 감사를 제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되실 그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부끄럽고 자격 없는 자리지만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은 단 한순간도 여기에 서 있을 능력도 힘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 주변에 사랑하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제 아이들과 제 아내에게 한 20곡에까지 갈 필요 없고 한 5곡에만 해도 다 이렇게 술술술술 나올 것입니다. 원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비밀을 많이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러나 그분의 그 섬기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요, 감사요, 감격입니다. 무자격자를 주께서 세워주셨더라. 그 믿음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고, 누가 어떤 화살을 쏘고 어떤 창을 찌르더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14절부터 보면은 한글로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여기까지 끊고 보면, 자, 우리가 그 두 번째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날에 물을 만들었지요. 이게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을 딱 나누는 기준을 하나 주셨습니다. 궁창입니다. 그래서 물이 나뉘었습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었습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 놨고, 그 다음에 이 궁창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늘. 그러면 우리가 하늘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이 하늘은 이 궁창일 뿐입니다. 아니, 자연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존재는 사람들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되어지고 있냐면은 가장 높고 위대한 분이 살고 있는 그 장소를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천국을 풀이하면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이 살고 있다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하늘은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존재하는 겁니까? 만들어진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스스로 존재하는, 이게 엔아르케 세상이라는 거죠. 여기가 엔아르케 세상이고, 하나님은 이게 지금 평면으로 표현해서 그런 거지 온 우주에 그냥 다 덮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존재가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 실체를 알면은 피조물인 어떤 물체, 물건, 유물론적인 것으로 보면은 이 물건은 스스로 그냥 있다가 소멸해서 사라지는 어떤 과학적인 합성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체고, 끝나면은 돌아가는, 그러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나, 인간은 그 수준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흙조차도 실체의 본질을 보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세요. 이 보이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이 곧 태초부터 있었고,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모든 걸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고, 이 엔아르케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건 누굽니까? 말씀이시죠? 그렇죠? 본질은 말씀이세요.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피조물은 전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말씀을 담고 있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만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말씀이 됐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실체를 만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가능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화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신부는 그 평화의 기도를 쓴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은 짐승하고도 얘기하고 나무하고도 얘기하고 그랬다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같은 말씀 안에서 내 말씀과 그의 말씀이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려고 그런 사람도 하나쯤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그게 되죠. 저도 잠깐이지만 경험을 했어요. 오랜 시간은 아니더라도 며칠이라도 그 거듭나는 순간에 새가 노래를 하고 나무가 노래를 하고 나무가 말을 하고 공기가 말을 하고 모든 피조물에는 그분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질은 말씀이세요. 보이는 형태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 형태를 걷어내고 본질을 보면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거는 보이는 현상 형태가 있고 본질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은 신음하면서 그 본질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본질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게 이 모든 피조물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그렇죠? 모든 피조물은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를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들. 그들이 오면은 그들의 그 피조물, 그 껍데기에 갇혀져 있는 그 본질을 꺼내서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55장에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그 말씀으로 반드시 되돌아간다고 했죠. 되돌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이라고 하면은, 자, 눈에 보이는 하늘이지만 이게 성경에서는 이걸 하늘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진짜 하늘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짜 하늘은 이거예요. 그쵸? 우리가 말하는 지극히 높고 위대하고 전지전능하고 이 모든 그 높다라는 수식어는 이 하늘에 주님이 다 놓으십니다. 여기 이제 궁창 윗물 아랫물이 근데 이 윗물이 어떻게 됐어요? 셋째 날 내려왔죠. 천하의 물이 다 한 곳에 모이라고 그랬죠. 천하의 물이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모여서 드러나라 해서 여기 묻힌 드러나고, 물은 묻힌 드러나고, 물은 물과 물이 만나서 이것을 드러난 것을 바다라고 그러고, 이것을 땅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러면 땅 속에는 본질이 뭐가 있죠? 묻이 있죠. 바다 속에는 본질은 윗물과 아랫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본래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형상 속에는 본질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다 속에도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 있고 땅 속에도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제 제가 자꾸 그냥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만.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게 이게 둘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질이 우리라고. 그 본질이 우리라고. 본질을 알게 되면 이게 현상 형태,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 형태는 버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담아내는 그 질그릇이었지만 우리가 진짜 보아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질그릇을 깨트려 버립니까? 아니에요. 질그릇일지라도 보아를 담고 있으면 그게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는 사람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 그 14절 하늘의 궁창에, 이제 하늘의 궁창이, 요 하늘의 궁창입니다. 요게 윗물 아랫물이 이제 여기는 윗물이 어떻게 됐어요? 통 내려왔어요.
없어요. 그러면 윗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면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뭔가가 있어야 되죠, 지금. 윗물, 아랫물이 합쳐졌으니까. 그래서 이 위에 뭔가가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하늘의 궁창에는 광명체들이 있어. 여기는 뭘 두시냐면 광명체라는 걸 둡니다. 광명체. 광명체라는 걸 둡니다. 광명체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가 아니죠.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해라. 자, 낮과 밤, 징조와 계절, 날과 해라는 것은 공통점이 뭡니까? 시간입니다. 맞죠?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눈에 보이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크로노스의 때와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때를 두 개를 둡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둘로 설명을 해서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걸 가르쳐 주는데, 겉으로 현상 형태로 하나가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은 종교, 복음은 보이지 않는 걸로 하나가 되어서 보이는 것을 다 설명해내는 것을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거, 영의 것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의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뭐 신령한 어마어마한 비밀과 파워가 막 그 속에 능력이 숨겨져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은 그냥 우리 눈에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그게 다 영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그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리라. 근데 징조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 점치는 주역이나 점성술이나 전부 뭐 가지고 점치는 줄 아세요? 이거 하늘에 붙어있는 광명체들을 분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점을 치고 있습니다. 맞죠? 점성술 제가 공부해봐서 알아요. 선사인, 태양 가지고 선사인이라고 그러고, 선사인은 다른 사람, 내가 생각하는 나예요. 달사인, 문사인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나예요. 이 두 가지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의 그 성격 심리 70%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징조까지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게 본질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설명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 주신 이유는 내가 나를 알고 비로소 내가 나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라는 그것으로 우리들에게 이 징조까지 주셨는데,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자기의 겉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써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다니라. 이제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요. 광명체들은 낮과 밤을 주관한다고 그랬으니까 광명체, 두 품 광명체가 있고, 그리고 그 광명체 사이에 이제 나중에 별이 나오는데 별도 있고, 이렇게 하늘에다 이렇게 둬가지고 별도 있고,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 땅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명체가 땅을 비추는 거예요. 원래 묻히었지만 땅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땅을 이렇게 다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는 사역이 몇째 날 이루어졌습니까? 첫째 날 이루어졌죠? 지금 이제 넷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는 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구체적인 설명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첫째 날 사역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슈퍼바이블로 돌아가겠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원어 성경에 이 광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요로. 이 마요로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광명이 이렇게 되어 1장 14절에 광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오라를 이렇게 보면은 메오라를 이렇게 보면은 이 광명이 메오라 이거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의 의미를 마오로 또한 여성형, 그 다음에 메오라 또는 메오라 이로에서 유래했으며 본래 의미는 광명체 또는 광채 또는 추상적으로 빛, 한 기본 요소로서 상징적으로 밝음, 상쾌한, 특히 등잔, 밝은 빛 이렇게 되어 있죠. 원어 성구 사전을 딱 클릭해 보세요. 원어 성구 사전을 놔두고 이 메오라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6절까지만 메오라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런데 출애굽기서부터 나오는 이 메오라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든 향품과 등유라고 그랬죠. 등잔에 밝히는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이 등불을 위하여 이제 순결한 감람나무 기름을 짜라고 그랬어요. 감람나무 기름, 성경에서 감람나무 기름은 그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상징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을 등불을 위하여, 이게 메오랍니다.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 이게 메오랍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8절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이 등유라고 할 때 등대, 그러니까 등잔대를 말할 때 이게 바로 메오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이게 그냥 광명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전부 뭐라고 번역했어요? 등잔대. 자, 출애굽기 35장 14절 불 켜는 등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이 등대와 그 기구와 등잔과 등유와 전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자, 출애굽기 35장 그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등불과, 이것도 등불과 관유와, 여기서는 관유가 메오로죠. 메오로 분향할 때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9장 37절 정금 등대와 그 잔 곧 벌려놓는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이렇게 되어 있죠. 등유 곧 등잔, 정금 등대, 이걸 말할 때 그 등유, 기름을 넣는 그 등유가 바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오로로 되어 있죠. 메오로.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눈치를 채야죠. 아, 이게 지금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그 아버지를 설명하는 불을 밝히는 데 쓰여지는 어떠한 등잔대거나 아니면은 그 등잔에 밝히는 기름을 쓰는데 이 메오르라는 단어를 썼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이 메오르는 철저하게 어디에 쓰여지는 거냐면은 지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기 성소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죠. 떡상, 등잔대, 또 하나는 뭐죠? 생각이 나요. 예? 분향단위가 물두멍이, 제가 분향단, 분향단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쓰여지는 그 기름과 그리고 그 등대는 메오르를 쓰고 있습니다. 메오르. 그러면 성경에서 그 등대와 분향단에 쓰여지는 기름과 그 다음에 기름과 등잔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이거는 보수적인 그 성막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밝혀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디에다 올려놓으셨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과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는 걸로, 태양 달이 아니고 두풍광명체니까 우리는 그것을 유추해서 태양과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냥 태양과 달 하지 말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서 보면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두 큰 광명체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와 그리스도는 땅을 비추고 있어요. 땅. 속은 묻이에요. 묻. 본질은 묻이고 겉은 땅이에요. 땅을 비추면서 그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분이니까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태양을 비추신다. 맞는 말씀이죠. 지금 똑같이 태양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분은 지금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시죠. 맞죠? 예수 말씀 맞죠? 그런데 그 말씀이시지만 우리가 피조물이라고도 본질은 뭐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그 모든 존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5장 확인하고 하죠. 이사야 55장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돌아가면 안 돼요. 그냥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55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중요한 거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우리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심판 안 받아. 마음껏 살아, 마음껏. 그래 더 못나게 살아. 그냥 종교인들보다 더 엉터리로 살아가. 마음껏 살아라고 그러니까 막 찢고 맞고 싸우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어가지고. 분명히 다릅니다.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이게 하늘이에요. 공창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지금 요거 가지고 보이는 거 가지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 너머의 아버지가 보이는 모델을 주시고, 이게 지금 보이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하늘 땅 보이는 모델 가지고 지금 설명했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0절. 이는 비와 눈이, 지금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야 돼요. 비와 눈은, 그 물이라는 그 성분은, 물은 물이잖아요. 윗물 아랫물은 반드시 그 이 뜻을 이루어서 싹이 나게. 이게 지금 자연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소출이 곡식이란 말이에요.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양식 그 말씀을 준 것 같이 이 비가, 이 물이 비나 눈은 다 물이란 말이에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아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 내리는 비가, 눈에 보이는 비가, 눈이 그 뜻을 반드시 윗물 아랫물, 물과 물이 만나서 그 만나게 해주셨고, 이것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뜻을 그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요. 땅에서 소출이 나오고 파종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이루고 반드시 이것은 또 자연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자연현상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다 이루고 나서 여기서 내린 거는 다 이루고 거꾸로 이렇게 또 반드시 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아버지 입으로 들어가요. 누가 일하신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일하신다. 얼마나 대단한 복음입니까? 이게 지금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힘으로 그렇게 내가 만들어져서 내 속에 그 진실한
진짜 진실된 나의 삶을 살아보고 한순간이라도 살아보고 가는 사람 얼마나 행복해요. 단 한순간도 못 살아보고 거짓과 가짜와 그 혐오와 증오와 그런 걸로만 점철되다가 마지막 숨 꼴까닥 넘어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 경험하고 간 사람은 천국을 어디 가서 찾아요? 꼭 지 같은 것만 찾아. 근데 단 한 번이라도 그 진실한 나를 경험해 본 사람은 반드시 어디를 찾게 됐냐면 그 진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그게 천국입니다. 이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뭐가 뭔지 몰라서 엉뚱한 데로 가요. 복음은 그것을 반드시 살게 만들고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되돌아가요. 창세기 1장으로 되돌아가면은 창세기 1장 이제 그 광명체에 있어서 이제 16절에 보면은 그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기초 공부를 잘했죠? 자, 그러면 낮의 양식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밤의 양식은 고기 먹었잖아요. 그 밤에 고기 먹고 그 밤에 양피 바르고 어린 양 먹고 어린 양 고기 먹고 양피 바르고 나왔죠. 저녁의 양식은 누구죠? 그럼 저녁과 아침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기가 막히죠. 지금 이게 성경은 이것을 지금 어디서 배워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몸으로 다 경험한 상태에서 모세가 설명해 주니까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몸으로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애굽에서 먹었던 양식은 저녁 양식. 그러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그 저녁 양식이 사람들에게 더 짜릿해, 더 좋아. 그러니까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외쳐요? 고기 달라, 고기 달라. 예?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고 뭐 그냥 많이 먹었는데 광야 나왔더니 우리가 줄여 죽는구나. 고기 달라, 고기 달라. 뭐 달라는 거예요? 예수 달라 하는 게 예수 달라. 예수 고기 달라. 고기가 왜 없었겠어요? 그 모세가 40일 그 시내산 올라갔을 때 뭐 했어요? 소가 있었다니까. 금을 씌울 소는 있었어요. 소, 양 다 있었다니까요. 그거 잡아먹으면 되는데 그 고기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애굽에서 먹었던 그 짜릿한 고기 달라. 예수 이름 불렀더니 우리가 그런 체험을 했더라. 예수 이름 불렀더니 첫사랑의 감격에 빠졌더라.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니까. 저녁 양식을 먹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라고. 저녁 양식만 먹고 저녁으로 머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창조의 과정을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 분이 하나야, 하나. 왜? 이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종교는 어떻게 가르쳐줘? 따로따로 가르쳐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은 다 얘기하지만 예수만 가르쳐줘. 저녁 양식만 먹여요. 그 고기만 먹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고기만 먹이면 뭐 별의별 병 다 생기잖아. 동맥경화, 심장병 다 생겨. 그러다가 홀라당 넘어지면 끝나는 거야. 아니니까 같이 먹여야 돼요, 같이.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저녁 양식, 아침 양식이 알았죠. 그런데 저녁 양식과 아침 양식 사이에 이 하늘에서 땅을 비추는 존재가 있었어요. 뭐죠? 별. 그러면 이 별을 한번 찾아봅시다. 16절에 이제 그 원어 성경 16절로 그 창세기 1장 16절 1장 16절에 보면 이제 별이 나오죠. 별들, 코카브입니다. 이 코카브인데 이 코카브는 뭐 분석을 하면은 3522, 3554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건 이 별이 누구를 뜻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원어 성구 사전에다 놓으시고 코카브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창세기에 코카브가 나옵니다. 15장 5절. 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세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무엇과 같아요? 이 별들과 같다. 그럴 때 이 별이 코카브입니다. 이 별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자, 그 다음에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씨로 크게 삼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를 씨라고 그랬고 별과 같다라고 그랬죠. 그쵸? 이게 코카브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26장 4절. 내 자손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지금 이 별들로 인하여서 지금 이게 별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별들로 인하여서 누가 어떻게 돼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그쵸?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이제 드디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이것을 들었던 아버지와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건방진 놈 이렇게 생각했죠. 겉사람의 방식에 충실하신 사고방식이죠. 건방진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으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와 달과 별이 누구를 섬겨요? 요셉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그 섬기시던 해와 달과 별처럼 그 해와 달과 별은 누구를 섬겨요? 나를 섬기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섬기심을 받는 그 요셉이 이제 그 꿈을 꾸었고 그 섬기심을 받는데 자기 방식대로 섬김을 받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김을 받아요? 하나님 방식대로 섬김을 받아요. 그랬더니 그는 드디어 이 모든 만물에 되어져가는 이치와 모든 본질을 알아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 랭킹 서열 2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 애굽을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그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죠? 종교를 확 바꿔버려요. 지금 이게 읽는 관점의 차이예요. 해석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라는 게 해석의 차이인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사람들은 어이씨 건방진 놈 이렇게 읽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섬기신다예요. 맞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전부 누가 돼 있어요? 아브라함 그 나사로가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대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하고 있죠. 죽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갔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대신하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전부 누구 자손?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의 자손. 그 족보란 말이에요. 이 별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하나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돼서 그분과 하나가 된 그 비밀이 하나가 된 사람들을 또 여기 올라와서 땅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야 드디어 하나님 됐네? 아니라니까? 이제 여기 안에는 지금 무슨 세계? 피조 세계에 지금 이 너머의 아버지가 된 게는 이거 되려면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그 죽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겐 두려운 게 아니고 공포스러운 게 폭입니다. 폭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죽으려고 막 버티고 그냥 어떻게 생명 연장을 하려고 그 권사님 뭐 연세 드신 목사님들 그렇게 악을 쓰고 그냥 그래가지고 불안하니까 죽음이 가까우면 불안하니까 재물 갖다가 바치고 그냥 돈으로 막 살라고 면죄부를 살려고 했던 중세 시대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중세 캐톨릭하고 목사님이 똑같은 거죠. 예.
섬기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네. 네, 뭘 가지고 섬기신다고 네. 그러는 건가. 근데 이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네. 이걸로 섬기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별들로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걸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섬기시듯이. 네. 예.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기초를 쌓아가면 보이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출애굽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야곱이죠. 야곱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주께서 맹세하신 겁니다. 사람이 맹세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맹세하셔가지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지금 우리는 누구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공식이 성립되냐고. 아니 성립이 된다니까. 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라니까. 우리의 본질은 내가 지금 목사님하고 다르지 않고 내가 목사님하고 다르지 않고 내가 장로님하고 다르지 않고 내가 집사님하고 다르지 않고 우리의 겉사람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예요. 지금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울 이유가 있어요? 겉사람으로 보면 막 그냥 질투하고 싸우고 조용히 똑똑히 하려니까 내가 공부한테 반다 하지마 이렇게 하지만 속사람으로 보면 하나이기 때문에 속사람으로 보고 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우리 자식들도 속사람으로 보고 이해를 하는 거고 내 가족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직장인의 네트워크 중에 진짜 참 이상하게 컴플렉스 많은 사람은 꼭 거기에 바로가 하나씩 있어요. 어떤 직장을 가도. 그래서 그 컴플렉스 많은 사람은 직장생활 한 두어 달 하고 엄마 아버지 나 일 못하겠어. 아니 왜? 여기도 바로 하나 있어. 바로. 나 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죽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은 내가 그만두고 다른 데 옮기는 걸 원하세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말을 해? 자식 죽는 거보다 그래 네가 사는 게 맞지. 옮겨라. 또 옮겼어. 또 있어 바로가. 또 옮겼어. 바로가 또 있어. 그놈의 바로는 언제까지 나타나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놈의 바로는. 그리고 그놈의 바로는 만나는 바로마다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요. 성경 표현대로 완악해져 있어. 내가 말하는 대로 절대로 안 들어. 내가 말하는 대로 절대로 안 해줘. 나가서 하나님께 나는 진짜 하나님의 그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싶어. 진짜로 경배드린다고. 진심으로 그런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그놈의 바로는 마귀 새끼처럼 너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기도를 해. 기도를 하면 막 재앙이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재앙이 그 사람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재앙이 자기한테 떨어져. 바로한테 안 떨어지고 이제는 거꾸로 출애굽께서는 재앙이 바로한테 떨어졌는데 그 재앙이 나한테 떨어져. 왜냐면 내가 바로니까. 그 바로가 바로 나야. 예, 그 바로가 바로 나야. 그 바로가 바로 나기 때문에 재앙이 나한테 떨어져. 그때마다 그 재앙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돼. 그 바로 나야. 그 재앙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니까. 저녁 양식을 계속 먹게 되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알게 돼서 광야로 건너가지고 그리스도 그 아침 양식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라는 그 아침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시에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구나. 이걸 외우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의 섬기심으로? 해, 달, 별들의 섬기심으로. 해, 달, 별들의.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별이 돼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는 거야. 그래서 복음으로 이렇게 지금 섬기시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환상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해, 달 몰랐을 때는
바로 그냥 해, 달, 별이 나를 섬기더이다. 아, 이게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형님들이 나를 섬깁니다. 와, 기분 좋다. 와, 드디어.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렸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섬기심으로 고난에서 고난으로, 고난에서 고난으로 이렇게 점핑 하면서 그 과정을 찬찬히 밟아가니까, 아, 이게 아버지와 형님들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별된 그 아들들이 나를 섬기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을 예. 통해서 예. 정확한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신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땅을 지금 비추고 있잖아요. 그 땅을 묻힌 나의 본질은 묻히고 그 껍데기인 땅인 나를 계속 비추고 계신단 예, 말이에요. 왜냐하면 혹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고 예. 또 새와 별은 예. 다른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죠. 나는 예. 별일 수밖에 없는 별. 그렇지요. 별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섬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김을 내가 섬김 받은 것처럼 섬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섬김이 누구는 말씀으로, 누구는 삶 속에서, 누구는 자녀들을, 누구는 네트워크 속에서 이제는 그 바로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별이 예. 빛나는 것은 태양을 받아서 빛을 내야 되니까. 예. 네. 그렇죠. 하나님의 아니,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태양의 빛을 받아요. 근데 별은 스스로 빛나는 존재. 스스로 빛나는 존재죠. 별은 이 그 자연의 현상 속에 이렇게 감춰놨습니다. 그럼 좀 다르네요. 다르죠. 별은 스스로 빛나는 존재예요. 잘 보세요. 별은 스스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절대 태양빛 받아서 반짝반짝하는 것을 항성. 스스로 빛나는 별을 행성. 맞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1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넷째 날에 이르러서는 이제 셋째 날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아니 첫째 날 이전에 나는 땅이었고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본질을 모르니까. 내가 진실되게 진짜 그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그냥 겉사람은 이 땅의 방식대로만 살았던 거야. 땅의 방식대로만 살았던 나는 그런 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자 하나님의 영은 나를 이렇게 덮으세요. 진짜 덮고 계시잖아 지금. 그 두 메오라로 두 광명체와 그 별들 나를 이렇게 덮고 계시잖아. 이게 라프의 은혜라니까 이게. 이제 누가 덮고 있는지 아시고 계시죠? 이제 들으셨죠? 자, 이게 첫째 날. 첫째 날은 빛이 있었어요. 빛과 어둠이 나눴는데 정체를 안 밝혔어. 빛과 어둠이 있어요. 저녁은 뭐죠? 아니 밤이잖아. 저녁은 밤. 빛이 없는 곳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 예수. 빛이 있는 곳에서 그 아침에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리스도. 맞죠? 그러니까 이 아침에 그 밝음 가운데서 나를 가르치시는 분과 어둠 가운데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소리는 없고 들리는 자의 전하는 자의 소리가 없어도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18편? 이제 시편 18편도 이제 술술 읽힐 겁니다. 시편 18편도. 시편 19편이네. 제가 죄송합니다. 자, 시편 19편 1절부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 자, 이 하늘이 지금 무엇을 선포하죠? 해, 달, 별로, 낮, 밤, 별로. 그 메오라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죠. 하늘이 무엇을 선포해요? 우리를 이렇게 비춰주시는, 우리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그래요. 궁창이, 그 하늘이 뭐죠? 궁창이죠? 하늘이요 궁창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어떻게 나타내요? 이렇게 비춰주심으로, 섬기심으로 나타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어떻게 돼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무엇을 베풀었어요? 장막 말씀을 베푸셨다. 이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오니까 이런 진짜 수수께끼 같은 그런 멋지게 만들었지. 이 말씀이 이렇게 와 웅장하고 멋있고 와 거대한 자연의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만 했는데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5절에 해는 네.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신랑과 해는 예. 그렇죠. 이제 전부 다 그 혼인잔치요 이걸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혼인해야 된다니까요. 맞지 않아요? 성경에 지금 성경은 놀랍도록 기가 막힐 정도로 딱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게 해석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멍청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주님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맞춰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겨우 수긍하고 고집이 센 존재. 얼마나 기가 센 존재지. 그렇게 돼야 그때나 수긍하고 예 맞네요 곡식이 익어서 이렇게 수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딱 맞춰놓는 겁니다. 놀랍고 무서울 정도로 딱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시는 그 분이 해, 달, 별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이 말씀과 하나 대신 말씀을 주신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본질을 아니까 본질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여기 올라가가지고 와 내가 하나 됐다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요 공중권세 잡고 이게 공중권세 잡고 막 휘둘러버려요. 그분들이 누구십니까? 거짓 선지자 마귀 사탄들이십니다. 이제 실체를 아시겠죠. 그렇게 공중권세를 잡고 휘둘렀던 그 사람들 속에 누가 들어가 있었죠? 나 종교 시절에 나를 보시라니까. 종교인 시절에 나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그렇게 죽을 죄만 지고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지, 얼마나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받고 그 상처 준 거 가지고 또 상처받고 그래서 그걸 못 풀어내가지고 가슴에 응어리가 생겨가지고 그걸 풀어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나 혼자 그걸 참아내다가 속병 걸리고 우리 그런 시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런 나를 이렇게 꺼내주신 거예요 지금. 꺼내서 이 복음의 빛 앞에 이렇게 노출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 빛 바라고. 빛이 섬기는 거죠? 그렇죠? 복음의 빛이 이 땅을 섬기시는 겁니다. 땅이 지금 이 두 큰 광명체와 별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빛이 내려왔다는 건 이 땅을 두 큰 광명체와 별이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 불확실한 길입니까? 사람들은 요구해요. 분명히 이렇게 만지고 비틀고 이렇게 꼬집을 수 있는 걸로 좀 달라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별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고 있는데 지금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지금 선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모든 말씀이 합력하여서 나란 존재를 섬겨서 하나됨의 비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고 가고 있는데 나는 끌려가는 개새끼 마냥 돼지 새끼 마냥 우리 그렇잖아. 막 감에서도 막 안 끌려가려고 이렇게 목줄 잡고 끊어 나 죽는다고 안 끌려가려고 온갖 그냥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 나를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주님은 잔인한 사랑으로 보여주세요. 잔인한 사랑으로 섬겨버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많았다. 내가 그만큼 험악하게 주님과 맞짱을 많이 떴다 생각하면 됩니다. 많이 싸웠다. 그 대표가 바로 접니다. 주님 참 얼굴 주님 그 과정만 생각하면 참 제가 주님 앞에 얼굴 들 면목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제가 완악하게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요. 그 괴수 중에 괴수가 바로 나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었죠. 복음으로 들어가면 희한하게 바울의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나, 그렇게 내가 안 끌려가려고 했던 그 내가 붙잡았던 것들, 그거 놓기 싫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배설물처럼 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 배설물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본질은 생명 이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생명의 표현들이 여기에 다 계십니다. 물을 다 쏟아내시고 대신 물이 쏟아진 그 자리에, 맞죠? 지금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두 큰 광명체와 별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17절,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어둠에도 어둠을 주관하게 하시고 아침에 그 밝음도 낮도 주관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이제 이 넷째 날까지 오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절절하게 와서 박힙니까? 정말 그게 우리가 이렇게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 하나 내려놓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친자입니까? 말씀에서 나온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나온 본질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측면에서는 친자 맞아요. 그러나 엔 아르케라는 세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친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껍데기 속에 땅 속에 묻히지만 이 묻이 드러나기 전까지 땅에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양자됨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양자라는 개념을 우리 이해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양자됨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2지파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누가 들어가고 누가 빠져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아들 대신에 집어넣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냥 12지파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르우벤,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베냐민까지 쭉 가지 않고 야곱 당대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야곱을 빼버리고 두 아들을 대신 넣어버립니다. 양자 개념이죠. 어댑테이션 하는 거죠. 지금 대신 요셉 대신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들이라고 집어넣어줍니다. 그게 아들 반열이에요? 아버지 반열에 지금 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양자 맞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로마서 지금 이게 별 된 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별이 된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지금 반열에 예수 그리스도 반열에 올라가 있네. 와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니까 철저하게 양자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원어 성경으로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양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보죠. 양자, 휘오데시아. 이 휘오데시아를 보면은 두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5087과 5207로 이루어졌어요.
5087은 뭐죠? 5087은 티데미입니다. 찾아가서 보면 티데미 세우다. 그럼 티데미는 자 십자가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리 꽂아서 세우나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세웁니까? 아니면 밑에서부터 위로 세웁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세우는 거 세우는 건 전부 이 땅에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세우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세우고 그 다음에 5207은 휘오데시아 그 5087과 5207의 합성어라고 되어 있어요. 5207은 뭐냐면 아들입니다. 휘오스. 그러면 이 휘오데시아는 어떤 존재냐면 아래로부터 세워짐을 받은 아들입니다. 친자예요? 아니면 밑에서부터 세워짐, 이 땅에서부터 세워짐을 받은 그 아들, 양자예요. 그래서 양자라고 번역한 게 맞아요. 양자 맞습니다. 맞죠? 이게 지금 친자가 아닙니다. 양자됨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친자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인데요, 지금.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양자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걸려 넘어지는 그런 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휘오데시아 밑에서부터 세워진 아들입니다. 이게 그 뜻을 풀이하면 그래서 양자라고 번역한 것 맞죠? 자, 다시 우리가 그 종교는 있잖아요. 나를 살아내기 위해서 나됨의 노력을 하라고 가르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나됨을 살아내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모델링을 만들어놔요. 어떤 사람들을 모델로 만들어 놓죠? 순교자, 열심히 살았던 성직자. 요새는 그나마 그것도 안 해. 성공한 사람들. 뭐 빌 게이츠, 뭐 스티브 잡스 이런 게 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델링들 아닙니까? 그게 우상숭배죠. 종교는 있잖아요. 그런 모델처럼 닮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됨의 철저한 비밀은 양자됨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채택된. 예수는 어떤 순서로 오셨어요? 말씀, 육신, 예수죠.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육신 안에 말씀이 들어간 거죠. 육신 말씀입니다.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다르죠 지금. 이분은 친자 맞아요.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금. 양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바뀌면 내가 이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은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죠?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져서 이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누가 되는 거죠?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내 겉사람과 내가 여기서 하나가 된, 지금 성경은 철저하게 땅과 묻을 놔두고 바다와 물을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이름은 어떻게 돼요? 내 이름은 지어졌으나 이제 땅은 지어졌으나 묻힌 드러났죠. 그렇죠?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묻히나 땅이나 같은 재료라니까. 물이나 바다나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재료예요. 이제 창세기 5째 날, 6째 날, 7째 날 나가면은 이제 점차 이해하기가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링을 처음부터 종교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부터 가르쳐줘요, 사실은. 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배우라고, 본받으라고, 닮으라고, 예수 닮으라고, 그리스도 닮으라고 계속 그것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예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존재가 되고 그분과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관이 있어요? 하나가 안 되고
나는 그분의 뒤만 쫓아가는 무슨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뒤만 쫓아가는 추적자만 되는 거예요. 절대 따라잡지 못해요. 왜? 그분은 말씀 육신이시고 나는 육신 말씀이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상숭배의 본질은 뭡니까?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 속임이에요. 흉내내기입니다. 흉내내는 걸로 만족하라 이거야 그냥. 흉내내는 걸로 만족해라. 해달별 숭배해. 모든 인류는 지금 이 두쿵광명체를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태양신, 달신, 별신. 이슬람 초승달에다가 별 그려놨잖아요. 해달 별신을 숭배하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유일신 아니에요 거기. 요 원형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니므롯, 그 다음에 그 아들 담무스, 그의 마누라 이름 생각 안 난다. 자꾸 생각이 안 나. 해달별로 만들어 놨잖아요. 인류는 그렇게 숭배한단 말이에요. 해달별로 만들어 놓고. 이집트의 종교 태양신 종교로 싹 바꿨어요. 호러스. 바꾼다니까요 지금 이걸.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게 인류입니다. 왜? 흉내내라고. 그렇게 계속 가르쳐줘야 자기 속임이, 자기가 속아, 스스로가 속아. 그래서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속으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종교는 자기를 합리화시켜줘요. 철저하게. 설교의 내용, 그 모든 종교의 설법, 이런 내용들 합리화를 시켜줍니다. 잘 살고 있다. 괜찮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복음은 있잖아요. 나를 설명해주고 나를 해석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모습은 어때요? 땅이었을 때는 에레츠, 창세기 1장 2절 혼돈하고 공허함의 같은 단어에 지금 에레츠, 땅과 에레츠가 땅이 혼돈하면 공허하면 흑암이 깊은 곳에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탁 던져준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깨트려버려줘요. 자기 합리화를 깨트려버려요. 자기 논리를 다 박살내줘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첫째 날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고, 둘째 날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고, 셋째 날의 사역에 참여하고, 넷째 날의 사역에 딱 와서 보니까 밖에 내가 우상 숭배하듯이 본받고 따라가야 될 존재가 아니네? 하나가 되어야 될 그런 분들이시네? 그 말씀이시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드디어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그래서 이 종교는 무엇이든지 합리화시켜주지만, 그러나 복음은 철저하게 그 합리화를 깨뜨려줍니다. 진짜 나를 살고 싶다? 그러면 복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프지요? 힘들지요? 나를 해석해주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그 아프고 힘든 과정이 우리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중에 그 과정을 안 거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쳤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왜 힘들고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잊혀진다라는 생각입니다. 자꾸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억에서, 누군가의 역사 속에서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잊혀져가는 그 힘듦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겉사람은 자꾸 후패하여지고 쇠퇴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과정 가운데서 나오는 부작용입니다. 사실 부작용이 아니죠. 정상적인 과정이죠. 내가 지금 자꾸 잊혀지고 있잖아요. 누가? 땅은 잊혀지고 묻힌 드러나니까. 그 과정에서 못 견디는 거죠. 견디기는 거죠. 그러니까 발악을 하게 되는 거죠. 잊혀져가는 그 힘든 내 주권이, 내 목숨이 있는 동안은 절대 안 끝납니다. 절대 안 끝나요. 내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 드디어 내 주권은, 살아있는 동안은 목숨의 주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 목숨의 주장권은 나한테 있어요.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지만 목숨의 그 주장 권리는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겉사람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자기는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니까 끊임없이 막 아구아구 소리 지르면서 반항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목숨을 탁 걷어가는 순간부터
이 내 목숨의 주권은 끝났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의 주권으로 들어가게 돼요? 오직 아버지의 주권만 대면을 해야 돼요. 대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심판. 그러나 하나가 돼 있어요. 최소한 곁에라도 서 있어야 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최소한 곁에라도 서 있어야 돼. 그래야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 섬기심으로 묻이 드러나서, 그리고 이 물의 정체를 알게 돼서 드디어 해, 달이 두 큰 메오라가 된 그 별들 사이에 내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그 땅에서 이 메오라가 돼서, 혹은 아니 이 별들이 돼서, 이 코카브 별이 돼서 내가 이 땅에서 그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 이 본질의 삶, 진짜의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바로 궁창에 그 하늘에 있는 그 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들이 우리 아틀란타 복음학교에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과 밤과 별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땅을 비추게 하셔서 그 땅을 섬기시는 그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란 존재는, 나란 이 겉사람은 내 기억 속에서조차 다 지워지고 없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목숨은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려고 그러고 존재시키려고 그러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숨이 있을 때까지만의 주장이요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 아래서 그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주장하고 권리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양자된,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심판에서 이제는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어둠에서 빛으로, 그 저녁에서 아침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셔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 별이란 존재로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